우리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특별히 변화에 대해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사람이 변하는 것 봐서 이런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이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은 변하되 너무 아름답게 변하되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롭게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어디선지 간에 그곳에서 주의 향기 날리는 멋진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단 한 번도 그들이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날마다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는 부모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를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새로워지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네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은 우리의 노력으로 될까요? 물론 노력을 통해서도 되겠지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부부는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들의 더러운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내가 주는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너희들을 부드럽게 하여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 너희들이 있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오늘 에스겔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면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부부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묶이고 매임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는 비결을 배우시고 여러분의 남은 평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웃음소리가 그쳐지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마음의 대청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마음의 대청소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그대로 두면 쓰레기장이 됩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죄악된 성품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요, 내 마음을 관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쓰레기장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항상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도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이 날마다 밀물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쓰레기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닫고, 주여, 내 안에 쓰레기가 들어왔습니다. 원수 마귀가 내 마음에 쓰레기를 던져 넣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청소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청소하기 시작할 때에 내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여러분,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5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더럽고 우리 안에는 쓰레기가 많고 우리 안에는 날마다 죄악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이 내 안에 가득 일어나지만 여러분, 이 마음을 주께서 청소시켜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맑은 물을 뿌려주시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악한 것이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1절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큰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맑은 물을 뿌려주시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소해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럼 여러분은 이 죄사함을 어디서 받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죄가 씻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은 온갖 종류의 쓰레기들이 가득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찬송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은혜 주셔서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니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렇게 하시고요,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성령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현장의 냄새가 달라요. 여러분 혹시 쓰레기장 가보셨어요? 쓰레기장 가면 주변에 무슨 냄새가 나나요? 어떻게 알았어요? 쓰레기장에 지나면 당연히 쓰레기장 냄새가 나죠. 저는요, 한 번씩 이게 우리 사택에서 교회 올 때마다요, 지나가면서 여기는 안 지나가고 싶은 데가 한 곳에 있어요. 거기 어딘가 이발소 옆에 그 화장실인데요, 그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데요, 지나갈 때마다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요. 그 냄새가 나요. 지나가면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거죠. 그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니까. 근데 여러분 꽃밭을 지나가 보셨어요? 여러분 저 순천에 가보면 뭐 정원 박람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지나갈 때 다 지나가면 장미꽃 향기가 쫙 나오고 뭐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나와요. 왜 그런 향기가 날까요? 이런 꽃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나가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면 막 악취가 풍겨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면요, 너무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안 씻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본질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말도 더럽고 행동도 더럽고 그러니까 막 악취가 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지나가는데 향기가 나요. 야, 저 사람 참 아름답다. 저 사람 정말 멋지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쓰레기를 주님께서 맑은 물로 싹 씻어버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버리고 성령님으로 불태워버리니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고 거룩하니 내 안에 꽃밭이 돼서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향기, 행복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부부들이 서로 예수 잘 믿으면요, 그 안에서 얼마나 멋진 향기가 피어오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부부 주일에 우리가 뭐 부부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안에 독한 것이 없는지, 쓰레기가 없는지, 사단이 지나가다 툭 던져놓는 게 없는지 살펴서 날마다 내 안에 쓰레기들을 제거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향기가 가득한 이 행복하고 멋진 인생들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이 왜 악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왜 선할까요?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아주 쉬운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가득하기를 원해요? 아니면 악한 것이 가득하기를 원해요? 당연하죠. 그러니 여러분, 이건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인물이 잘생겨서 잘생긴 게 아니에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시는데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이쁘고 아름다운 것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마귀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꼴을.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마귀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눈 뜨고. 시기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다가 쓰레기를 집어 던지는 거예요. 시기심과 질투와 미움과 분쟁과 막 이런 것들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 가지고 부부싸움하게 만들고 그 마음 가지고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정신 차리는 사람들은 그러는 것이 올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 쓰레기 맑은 물을 뿌려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깨끗한 존재가 되면 여러분 안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
제가 여러분에게 10초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의 향기를 맡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향기가 나요? 악취가 나요? 향기가 나죠. 당연하죠. 평생에 이 마음을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부부로서 또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내가 먼저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알기는 알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실력이 없어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장치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새 영과 새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은 새 영, 성령님, 새 마음, 주님 주시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이상은 못 참아요. 저도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참을 수 있는 데가 있고 그 이상 못 참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참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주시는 이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단단한 마음이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신비하거든요. 보십시오. 율례를 지키고 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뭐로부터 온다고요? 새 영이 올 때요. 성령이 부어져야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근데 어느 순간에 그래 행복했던 가정들도 깨어질 때가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새 영이 오면 그 모든 위기들을 다 넘어가는 거죠. 새 영, 성령님. 그 영이 와야 이 단단한 마음이 무너진다. 여러분 오늘 단단한 마음이라는 게요,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이라는 작은 글씨 있죠. 굳은 마음 밑에 1이라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돌 같은 마음, 단단한 마음, 완고한 마음, 정말 고집스러운 마음. 저도 가끔 보면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도 얼마나 완고하고 돌 같은 마음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우리가 없애겠어요, 이 마음을.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돌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 어린아이 살같이 연한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부어달라고요? 새 영 성령님을 부어달라고. 내 인간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겨낼 수 없고 내 인간의 힘으로는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나는 성질도 더럽고 나는 내 안에 본질적인 악함이 있고 나는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가정적인 상처가 있고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좋은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가정을 다스려야 될지 몰라서 나도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상처를 줄 때가 많이 있는데 성령님 내게 날마다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당신의 지혜로 말하게 하시고 당신의 지혜로 섬기게 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성령님 내게 오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은 한계가 있으니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저기 우리 앉아있는 저 학생들 청년들도요, 성령이 부어지면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얼마나 완고한 시대인지요. 이사야 3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말을 안 듣는지 패역한 족속이고 순종하지 않는 인생들이. 근데 거기에 주님이 뭘 붓는다는 거예요?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인생들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게 많은지 몰라요. 어서 핸드폰 꺼주세요. 얼마나 완고한 게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 마음이 전부 다 닫혀져 가지고요, 도끼가 가득하고 도끼 충만해요. 좌우로 갈라져서요, 정치권에서는 날마다 싸우잖아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들이, 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완고한 마음도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어요. 뭐가 임하시면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충돌이 일어날 때 누군가가 깊숙한 장소에 들어가서 은밀한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돌같이 완고해요. 내 남편의 마음이 돌같이 완고해요.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싸워요. 하나님, 부드럽게 해주세요. 눈물로 누군가가 기도할 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라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부탁하건대 우리 중직자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사시고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한번 충만해지시면, 그러면 모든 영육간의 묶임과 매임들이 풀어지는 은혜들을 우리가 매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전으로부터 은혜가 쫙 흘러나와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죽은 게 살아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하면 죽었던 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진교 땅이 살아나는 것은 우리 진교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새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짐으로 돌같은 단단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다시요, 돌같은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완고한 마음을 방치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은혜 없는 마음을 그대로 버려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많은 우리 집사님들, 많은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호소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속임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1:1로 맞짱 뜰 때, 독대할 때 거기서 풀어지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기자마자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아버지 품에서 해결됩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만지시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성령 시대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래야 보혜사가 내려온다, 보혜사가 와야 너희에게 진리가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고 성령님이 너희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면 싸울 것도 안 싸워지게 되고 그냥 웃고 넘어가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소리가 그쳐지지 않게 되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가 행복해지죠. 자, 우리 진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새 영이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행복하고 웃음소리가 그쳐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약속된 복을 취하자.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더럽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치워내고 깨끗한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져서 그것을 유지해 나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있다고요.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놀랍죠?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중에 영적으로 풍성하여 기근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지금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드시죠? 여러분 물질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았어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힘든 거 알아요. 직장에서 갑자기 직장에서 나가라고 하시기도 하고요. 젊은 청년들의 앞날이 참 닫혀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옛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보다 더한 옛날들이 있었어요. IMF 그런 시대도 있었고요. 6.25 전쟁 때도 있었고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니 주께서 풀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가 불처럼 일어났던 때가 있었어요. 그 바로 IMF 시대 때요. 돈 번다고 다 정신이 없어서 하나님 놓치고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찾기 시작한 때가 그때였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죠.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또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나라 탓하고 대통령 탓하고 이럴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시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송을 불러야 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서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이런 일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그 마음의 쓰레기를 제거하고 새 영이 부어져 성령 충만한 인생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 어린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림입니다.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내 말씀으로 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 32장 33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이 길이 복의 길이다, 이 길이 행복한 길이다, 이 길이 네가 살 길이라고 말해줘도 그들은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저도 목회할 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면 순종하면 되는데 등을 돌리고 그 말씀을 안 듣고 목사님 말씀 너무 힘들어 어려워 막 이러면서 그렇게 가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딱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살면 약속된 복이 나의 복이 되는 거죠. 우리 전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는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 이런 복이 부어지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들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행하게 찢고 뽑고 사는 것 주님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데,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이 될 때에 가능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의 마음의 쓰레기들을 늘 제거하시고요, 주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음 받으시고요,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말하지 않아도 저 집은 천국이야, 저 집은 하나님 나라야, 우리도 저 집처럼 되고 싶어, 그런 가정이 우리 진교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